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시험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을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각 구절에 나와 있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창세기 22장이니까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 이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창세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간 거죠. 자,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뭔가가 잘 된 이후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좀 절묘하기도 하죠. 뭔가가 잘 된 다음에 시험이 주어졌다.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초전성기를 구가할 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이때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으로 그에게 주어진 거죠. 전성기와 같은 때때로 시험이 주어지고 유혹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그와 같은 어느 정도 형통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느냐 하면 과연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실까? 그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욥기거든요.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하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욥기를 한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일까? 좋은 분이 맞죠. 좋은 분이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혹시 쉽지 않다고 해도 안 좋은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유혹이 아니니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의 학업을 점검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나쁘다 할 수 있는가? 테스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애초부터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시험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일 리는 없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문에 등장하는 동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데리고 가서 드려라. 영어로는 take, go, and sacrifice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동사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항상 따라야 하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예물에 우리의 삶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또 나아가셔서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기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이렇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3절에서 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했어요. 일찍 일어난 것인지 잠을 설친 것인지 아예 한숨도 못 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른 시간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어딘가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까지 준비를 겸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본문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나무를 골랐겠죠. 제사에 써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무의 크기와 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니까. 이동을 해서 엄청난 여정을 간 다음에 드려야 하는 제사니까 나무를 무한정 가져갈 수 없어요. 나무의 크기와 양은 번제물의 크기와 양에 관련이 됩니다. 그 제물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충분히 태울 만한 양의 나무를 팼던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결론 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갈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지점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그의 모습은 매우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정도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으니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고 대단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인가 싶은 상황에서 아주 절묘하게 주어지는 시험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매우 냉정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어서 뜨겁게, 그리고 때로는 뭔가 덤비듯이 성급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떠날 채비를 했어요. 물론 내일 새벽 예배 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최소 3일 길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요즘 시대에 여행하듯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의 여정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여정의 채비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정 자체에 대한 준비만 해야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 제사를 준비하는 일도 같이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나무를 선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떤 크기로 나무를 잘라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일 이상을 걸어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패서 가져갈 수 없거든요. 번제물에 쓰일 제물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아들 이삭의 체중은 어떻게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땔감의 정도와 모양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나고 자랄 때 얼마나 컸는지 키를 잽니다. 벽에 표시도 해놓죠. 1년마다, 생일 때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키, 그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대단히 슬픈 어떤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자랐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했던 기억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몸을 다 태워야 하는, 그에 맞는 땔감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대단히 슬프게 바뀌었을 겁니다. 패는 나무의 크기와 양만큼 눈물은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준비가 단 하루 만에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의 기꺼이 be ready to는 준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를 지향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꺼이라는 단어 안에는 준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 다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근거로 하는 주제 말씀에 관해서는 세 번째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다룰 예정이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14절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준비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위해 스스로 준비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준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정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준비가 될 겁니다. 준비되는 교회라고 또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준비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